레위기 25장 8절에서 55절까지 흰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인데 이 안식년을 7번째 되는 다음 해를 흰년이라고 합니다. 49년도 안식년이고 50년째도 안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2년 동안 농사 안 지으면 뭐 먹고 살지? 걱정돼요, 안 돼요? 네, 걱정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살지라는 걱정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타락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이미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몇 년요? 3년 동안 서기에 부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을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못 믿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을 때 안식년을 지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동안 한 번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면서 70년 동안 안식년 한꺼번에 지키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안식년에 대하여 언약 갱신하면서 안식년 지키겠습니다라는 서약은 했지만 안식년을 실제로 지킨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럼 안식년을 안 지켰다면 흰년 지켰을까요? 어떻게 2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요? 농사 안 짓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은 나그네도 먹을 수 있고 뭐 자기도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거두올 수는 없어요. 안식년 거, 흰년 거는 들짐승도 먹고 종들도 먹는 거잖아요. 진짜 좋은 게 흰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식년에 못 먹는 걱정하지 말라. 내가 6년째 3년 거 먹으러 주겠다 했는데 이거 못 믿어서 안식년 안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흰년을 주신 겁니까? 참된 안식을 설명하기 위하여 준 그림자거든요. 방금 우리 찬송 마지막에 한 찬송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쉼을 얻겠네 이거거든요. 참 쉼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림자인 안식일, 안식년, 흰년을 통하여 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말고 지금 여기서 뭘 누려야 돼요? 참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 당신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더 원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부족하면 늘 안식을 원해요. 몸 피곤하면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태가 되면 더 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의 안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결론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안식에 들어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식에 들어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과 또는 그 여호수아가 안식으로 인도 못했다. 참된 안식은 남아있다. 그 참된 안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다라고 했어요. 이제 오늘 본 말씀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읽었는데 녹음이 안 됐으니까 아까 제가 기침하느라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 혼자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그러니까 흰년에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부는데 언제 붑니까? 7월 10일 날 불어요. 7월 10일은 우리 앞에서 보았습니다. 무슨 날이죠? 속죄일. 이것도 어떤 속죄일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그 날에 나팔을 불래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을 원래 불어요. 7월 1일 나팔을 불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나팔을 부는데 흰년째 7월 10일 날 나팔을 부는데 어떻게 부르라 그래요?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부르라요. 뿔나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날 요벨이라 그래요. 순양의 뿔이라고 해서 이제 요벨, 뿔나팔. 예. 그 뿔나팔을 크게 부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흰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흰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거두지 않으므로 땅 주인이 안 거두감으로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나그네가 또는 짐승들 종들까지 덜 짐승에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여기에서 그 소유지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요, 각주 1에 뭐가 되어 있어요? 분배받은 땅. 그럼 언제 분배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전쟁하죠. 그런데 여호수아보다 앞장선 용사가 있어요. 누구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땅을 차지해서 땅을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분배해요. 힘 세다고 저거 내 땅, 이거 내 땅 선점이 안 돼요. 제비 뽑아서 큰 지파는 좀 큰 거, 작은 지파는 작은 지파. 그 지파 안에서도 또 각 이제 족속별로 제비를 뽑아서 여기 대방동호는 요거는 어느 지파 어느 족속, 뭐 저 사파동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이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건요 원래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성취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준 땅이에요. 무상으로 받았어요. 무상으로, 무상으로 땅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땅에 들어간 땅에서 이제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을 지키는 원리가 이제 쭉 길게 나옵니다. 이제 13절 보십시오. 자, 13절부터 22절까지 한 단락이 되는데요. 이 희년에는, 그러니까 희년은 기쁘다, 경사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뭐로 돌아가라고요? 소유주. 그러면 각기 소유주로 돌아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다가 힘이 들잖아요. 그냥 땅을 파는 거죠. 근데 땅을 파는데 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땅은 여호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작금만 팔 수가 있어요. 50년을 딱 계산하는 거죠. 앞으로 희년이 10년 남았다. 그러면 10년치만 땅값을 지불하는 거죠. 경작료만. 만 20년 남았다면 20년 땅값 계산하는 거죠. 그래 경작금만 팔 수는 있어요. 근데 경작금을 팔았는데 형편이 안 돼요. 자기가. 그럼 친척이 대물려 줄 수 있어요. 친척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50년 되면 땅이 원래 자기 소유로 돌아와요. 그러면 50년 어디로 돌아가요?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희년을 만약에 제대로 지켰다면 일평생에 몇 번 희년 지킬 수 있을까요? 한 번 정도 경험해요. 한 번. 안식년은 7년에 한 번이지만 희년은 일평생에 한 번 안식 그 희년을 맛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그러니까 희년이 딱 지나서 그 연수를 따라 너희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니, 그러니까 경작금만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을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을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후렴구처럼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희년을 따라 하되 속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는 것은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 그러면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거했습니까? 안전하게 못 거했습니까? 못 거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의 망했어요. 뭘 안 지킨 거예요?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희년 물론 안 지킨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거하지 못하고 나라 망해요. 우리는 2년 동안 땅을 놀리고 7년마다 땅을 놀리면 망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안전하게 거주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을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아까 2년 동안 농사 안 지으면 뭐 먹고 살아요? 걱정돼요. 딱 그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2년 동안 농사 안 지으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안 믿으니까 이 말씀 안 지키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땅 더 많이 차지하기, 그죠? 성벽 더 높이 쌓기, 무기 더 많이 만들기.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처럼 난리와 난리, 그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런 곳에서 우리는 그런 걸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왕따 당해야겠죠. 국가에서 왕따, 가족에서 왕따 당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돼서 핍박이에요. 이게 안전하게 거주한다.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부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의 소출이 돌아오기까지 너희는 묵을 것을 먹으리라. 참 멋진 하나님 아니세요? 정말 멋진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살아가서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졌죠? 옛날보다는 나아졌는데 자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지금 살림살이를? 여러분 우리가 한 50년 전만 해도 배고픔을 걱정한 시대 아닙니까? 한 50년 전만 해도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부자였나요? 50년 전만 해도 배만 부르게 먹고 살면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지금은요. 음식 쓰레기가 몇십 조라 그래요. 1년에 음식 쓰레기가 몇십 조래요. 우리는 음식 쓰레기 많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점심때 음식 쓰레기 남으면 음식 팍 줄이세요. 음식 쓰레기 남으면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데도 비용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 음식 쓰레기만 안 남게 해도 우리나라에 굶어 죽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외국 사람까지 다 도와줄걸요? 배부른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배가 불러졌는데 자족이 안 되잖아요. 왜 자족이 안 될까요? 왜 자족이 안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자족해 하시는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래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다 계시는 건데. 자, 그러면 왜 그 경작권만 팔고 땅을 못 팔게 하는지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거류민 각주 뭐라고 돼 있어요? 소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무상으로 받았죠.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소작인. 하나님의 소작인이라. 하나님의 소작인. 여러분 소작 해보셨어요? 제가 설교 한두 번 얘기했는데 저는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이었어요. 소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땅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그게 우리 땅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논인 줄 알았어요. 막 농사 지었어요. 그런데 추수하고 나면요 50%를 주인에게 주더라고요. 다른 주인이. 그럼 그동안 농자재와 비료와 에너지 투입한 것을 다 했는데 50%만 먹고 50%는 주인이 가져가요. 이게 비싼 거예요? 산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소작농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죠? 형편이 피할 날이 없어요. 근데요, 요셉이 흉년이 났을 때에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났을 때에 땅을 국유지로 하면서 세금 얼마 받은지 아세요? 예? 땅 몇 프로 받았어요? 몰라요. 출애굽기에서 20% 안 될 거예요. 10%만 그 정도일 거예요. 10%. 그러니까 20%?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게 받은 거예요. 세금을 작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작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내 것이고 너희는 다 소작농이다라고 한 거예요. 소작농이다. 그러니까 거류하는 자로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 땅은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사고 팔을 못하게 해요.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하지. 이 토지 무른다는 게 뭐냐면 경작권을 팔았는데 그 경작권을 다시 되사오는 것을 토지 무른다 그래요.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땅은 하나님 것이죠. 그래 각자가 다 나누어 가졌어요. 그 여호수아 정복해서 땅을 다 나누어 가졌는데 이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지 못해요. 그러나 살다 보면 힘드니까 경작권을 팔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경작을 팔았지만 언제라도 되물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친척이 땅을 대물려 줄 수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대물릴 수 있으면 대물릴 수 있고. 대물리는데 땅값은 어떻게 계산해요? 희년을 단위로. 내가 30년 남았다가 30년 동안 그 땅값의 주수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언제나 대물려 줄 수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친척도 없고 내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언제까지요?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돌아오게 돼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희년이에요. 정말 기쁜 날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저 산골에, 저 산골짜기에 그 봉감놀이를 하는데 땅이 조금 있더라고요. 1년에 뭐 몇천 원 세금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형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 길이 없어요. 지게 지고 올라가야 되는 산길. 근데 만약 우리 아버지가 뭐 다른 땅이 다 있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뭐 일을 잘못해가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근데 50년 됐어요. 목사님, 땅이 5만 평 왔습니다. 딱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기쁘겠죠? 가끔 그런 일 여러분들에게 안 일어납니까?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아, 저 할머니가 땅을 유산으로 남겨놨는데 이게 200억 대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200억 대 가만히 있었는데 200억 대 다 날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어. 200억 대도 다 날려 먹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희년에 돌아와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토지 무르기가 이 가장 잘 나오는 성경이 어디예요? 룻기. 나오미가 그 자기 남편하고 아들 둘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은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의 기근이라서 모압으로 가잖아요. 거기 갔는데 남편 죽어버리고 아들 둘 죽고 며느리 두 사람, 가부만 3명 남았잖아요.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데 누구는 따라와요? 룻이 따라와요. 하나는 돌아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참 놀라워요. 홀라당 망한 집안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대요.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나 예수 믿고 나서요 망했어요. 남편 죽어버리고요. 자식 결혼했는데 내 자식도 죽어버리고요. 지금 과부만 서히 남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러면 전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내가 잘 돼야 전도 되겠다고, 그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세상에 잘 돼야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우리 아들이 잘 됐다 해야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 내 팔성종교 부목사 때 이렇게 그 구역장 공부하다가 내가 욕 얼마나 얻어먹었다고요. 부목사한테도 얻어먹고 어느 근사님한테도 얻어먹고 욕. 도대체가 십자가를 몰라요. 근데 룻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따라왔을 때 누가 그 기업을 물려줘요? 보아스. 보아스보다 먼저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기업 물려줄래? 기업 물려줄 때.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아줘야 된다. 그러면 난 안 할래. 그래서 신을 뱉고 침뱉음 당해요. 굉장히 조롱이에요. 기업을 안 물려주면.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려줘서 그 족보를 따라 예수님 오시잖아요. 기업 물려주는 고엘, 원수 갚아주는 자, 땅 찾아주는 자, 기업 물려주는 자, 이런 뜻이에요. 룻기서 잘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와요.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레미야 사촌이 와서 자기 땅을 사래요. 여러분들, 나라 망하는데 땅 사겠어요? 망하는 땅 사래요. 허섭죠.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땅을 기업 물을 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계약서 쓰고 이제 인정을 해요. 공인을 하고. 하나님 왜 이 망하는 땅 사야 됩니까? 왜 그거 사인을 줄까요?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70년 만에 돌아온 땅 말로 사오겠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 땅 얘기를 룻기서나 예레미야에서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이 기업 물을 그 희년의 제도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정착되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가난한 자가 사라지겠죠. 빈익빈 부익부가 없어져요. 아무리 가난한 자도 몇 년만 되면 땅이 돌아와요? 50년 땅이 돌아와요. 그러면 브라질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브라질에 그러니까 선박 배를 대을 수 있는 그 항구는 부자들이 땅을 다 사놓았어요.
근데 이제 어부가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배를 들고 고기를 잡아서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냉장고가 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배에서 하역을 해야 돼요. 근데 하역을 해야 되는데 배 접안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배 접안료가 엄청 비싸죠. 그럼 고기가 와서 하루 만에 안 이러면 다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 선조 같으면 단지 1시간 동안 배대는 사고로 고기값의 절반 이상 다 지불해야 돼요.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고기 아무리 잡아도 이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단지 그 앞에 부두에 목 좋은데 땅 샀다는 땅 토지 가지겠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아무 노동도 안 하고 그 토지를 인하여 그 배 목숨 걸고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 고기 잡아오는 수익의 3분의 1을 땅 주인이 차지해요. 3분의 1만 가지고 기름값 대고, 그죠? 배에서 기름값 대고 그 배 탄 사람들 월급 주고 나면 자기 밥벌이도 겨우 해요. 그럼 누구는 계속 부자 돼요? 자, 이 제도를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희년 제도를 적용하려고 한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에요. 1839년에 태어나서 1897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헨리 조지 협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헨리 조지 협회가 있는데 미국의 저술가이고 정치가이고 경제학자예요. 정치 경제학자예요. 그는 단일세라고 불리는 토지 가치세의 주창자였어요. 단일세. 단일세를 하자. 토지에만 단일세 하자. 이게 이제 조지주의라고 불리는 경제학파가 형성이 돼요. 이 사람 때문에. 헨리 조지. 그럼 이 사람은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조지주의. 그러니까 조지점 해가지고 경제학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한 사람은 혹시 대학에서 경제학 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다 가난하시나? 경제학 하신 분 없어요? 경제나 경영하신 분? 헨리 조지 협회 들어보신 분? 헨리 조지 협회 들어보신 분? 나는 관심 없어. 그저 저는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헨리 조지 협회. 경제학파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헨리 조지는 19세기 후반에 칼 마르크스와의 논쟁했어요. 칼 마르크스 알죠? 공산주의 논쟁을 했는데 칼 마르크스는요, 그 자본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자본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해서 1891년 로마 교황청이 토지 공개념에 대해 반대하는 교황 레오 13세의 해칙 새로운 사태를 반포하자. 이에 반발하여 교황 레오 13세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교황청의 잘못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런 교황청이 토지 공개념을 찬성해요, 반대해요? 금방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교황청이 토지 공개념을 교황청이 반대해요. 그럼 교황청은 성경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레기 25장 읽었다면 토지 공개념을 반대해요, 찬성해야 돼요? 찬성했는데 반대했어요. 그러면 교황청이 왜 토지 공개념을 반대했을까요? 부자들이 헌금만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반대한 거예요. 토지 공개념을 지지해버리면 평균화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이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반대했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가 칼 막스도 공격한 거예요. 토지하고 자본을 같이 본다. 여러분 생산의 3요소가 뭐예요? 토지, 자본, 노동이에요. 토지, 자본, 노동. 그럼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이라면 적어도 토지 가진 사람 수익 3분의 1, 자본 가진 사람 수익 3분의 1, 노동 3분의 1 이렇게 나눠지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회가 돼요. 근데 토지를 가진 사람이 뭘도 가져요? 자본도 가져요. 그럼 노동은 어떻게 해요?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제 칼막스의 토지하고 자본을 구분 안 한 것을 보고 이제 헨리 조지가 이제 책망한 거예요. 그다음에 교황청도 책망한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순화해서 이제 지공주의 이렇게 말하는데 땅의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이에요. 개인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사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는 반면 사람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 즉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 자연에서 주어진 거 없어요. 다 그분의 선물이에요. 그런 거군요. 노래 한번 검색해 들어보세요. 김현철 씨 신곡이에요. 그런 거군요. 그랬던 거군요. 햇빛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내 눈, 코, 팔, 다리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군요. 하나님 말은 안 써요.
그분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주신 거군요. 그런 거군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군요. 그런 거군요. 그런 거군요. 박정현 씨가 불렀어요. 박정현 씨 알아요? 목사님 딸이에요. 노래 잘하는 가수 박정현이가 김현실 씨 곡을 작사 작곡한 게 김현실 곡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CD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적인 노래예요 그거. 예수는 얘기하는데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그 올해 그런 거군요. 야, 참 그 한 열 몇 곡 새로 나왔는데요.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그 노래가 그런 거군요. 그런 거군요. 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요새 유튜버는 그거 다 공짜예요. 그거 들어보면 CD 안 사도 돼요. 그런 거군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사람이 창조하지 않은 것, 즉 자연에 주어지는 것, 대표적으로 토지, 넓게 볼고 이제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속된다는 것이다. 불평등에 대한 논문에도 할 수 있는 그의 대표적 저서 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가 무슨 책을 썼다고요? 진보와 빈곤. 그러니까 왜 빈곤이 오느냐 말이에요. 무슨 문제예요? 토지 문제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대한민국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토지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산업화된 경제에서 나타나는 경기 변동의 본질과 빈부격차의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토지 가치세를 제시하고 있다. 세금을 단일화하는 거죠. 뭐예요? 토지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자. 토지 많이 가지면 세금 많이 내고 토지 없는 사람은 세금 적게 내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여 몇몇 나라는 이런 제도 도입하고 있어요. 미국 안에서도 어떤 단체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요. 아미시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땅을 한 지역 전체를 단체가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원시를 예를 들면 널푸른개가 땅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정도는 돈이 있죠. 예. 그러니까 창원시를 땅을 다 사버리는 거예요. 다 사가지고 우리는 창원시 땅만큼의 세금은 어떻게 해요? 단체로 단일세로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가 농사 지어질 만큼만 땅을 이제 농사 짓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이게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이제 선도적으로 한 것이고, 이건 레이 25장에 바탕한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에도 헨리 조지 협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 헨리 조지 협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아직도 발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러한 것을 공부했고 이렇게 좀 살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무도 저의 발언에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뭐가 없으니까?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제가 한 수십만 평 땅이 있으면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땅 없는 자는 막 올 텐데.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들이 있는데 그 온갖 죄들이 다 드러나요. 자, 그래서 안식년 안 지켰어요. 안식년 안 지켰어요. 뭐도 안 지켰을까요? 희년 안 지켰죠. 그래서 희년에 돌아가게 하는데 가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29절 보십시오. 성벽 있는 성 내에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아무 때나 물을 수 있다. 그런데 1년 지나면 물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않는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성 안의 집과 성 밖의 집은 좀 구분을 하죠.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도시를 더 크게 확장 안 하려고 한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인데 뭐 설명을 없어서 그냥 저도 모르겠어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레이저석 또 구별해줘요. 레이저석은 뭐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지만 성읍을 분배받았고요. 성읍에 딸린 텃밭 정도는 분배받아요. 이것은 레이지파에게 계속 유지되게 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레이 조석의 성은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에 가고 레이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이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이 사람의 성읍에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레이지는 원래 땅이 없어요. 그러나 성읍 주변에 텃밭에 있는 그 정도는 레이 지파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레이 지파가
각 지역에 흩어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집은 도시 안에 있는 집처럼 하지 말고 희년되면 돌려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없는 지파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루민과 같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35절입니다. 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그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뭘 받지 말고요? 이자를 받지 말래요. 누구에게는요? 형제에게는 이자 받지 말래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자 38절 같이 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에 어떻게 살았어요? 종, 노예, 농사 지어도 자기 것을 가져올 수가 없죠. 겨우 입에 풀칠만 하도록 먹을 거 주잖아요. 왜?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먹을 것을 왜 줍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90%를 뺏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요셉이 죽고 나서 많은 세대가 흘렀을 때는요, 요셉을 아는 왕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을 동원하여 그냥 착취한 거죠. 착취. 그러니까 그때는요 겨우 밥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고기도 한 번씩 줘요. 왜 고기 한 번씩 줬을까요? 노동력,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으니까 뭐 없다고 불평합니까? 고기 없다. 그러나 나는 노예로 살아도 뭐만 주면 좋다? 고기 주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38절 너희 하나님 되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그냥 무상으로 줬잖아요. 종된 너희를 약속의 땅을 무상으로 준 거예요.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이 고맙죠. 세금은 얼마만 내면 돼요? 10%만 내면 돼요. 10%. 이건요, 여러분 땅을 공짜로 다 줬는데 세금 얼마만 내면 돼요? 10%. 거의 11조입니다. 세금 비싸요? 작아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세금 10% 낸다. 이건요 진짜 희년입니다. 제가 소작농 얘기했잖아요. 50%였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작할 때는 50%로 알아요. 50% 소작비 주면요 진짜 밥은 먹고 살죠. 밥은 안 굶어요. 소작만 부지런히 일하면 소작. 근데 밥은 먹고 살지만 공부시키기 힘들어요. 공부시키기 힘들어요. 소작농은 끊임없이 소작농일 수밖에 없어요. 또 농사 좀 잘 안 돼 보세요. 농사 잘 안 돼 보세요. 더 힘들게 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천하는 소설책이 있어요. 토지. 박경리 씨의 토지. 정말 거기 보면 소작농들 이야기 잘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소작농이기 때문에 땅 사고 팔지 말고 희년되면 땅을 다 돌아가게 하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헨리 조지라는 사람은 경제정책까지 이걸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런 토지 공개념 하자 그러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땅 많은 사람이 반대하겠죠.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비록 내가 땅이 팔려서 비록 심지어 더 빚을 져서 내가 몸이 팔렸다 할지라도, 그죠? 몸이 팔렸다 할지라도 뭘 받지 말라고요? 이자를 받지 말라. 여러분 이자만 없어도 살만할 거예요. 이자만 없어도. 형제 이자 받지 말라.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료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사실은 안식년에도 히브리 종은 풀려나요. 그런데도 그것도 안 되면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 애굽에서 내가 계속 반복합니다.
애국에서 내가 인도해 냈지 않았냐. 시작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서 내지 않았느냐. 종으로 팔지 말라. 너는 그를 음악에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 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음악에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는 종으로 부렸을지라도 안식년에 흰년에 자유를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 가운데는 종으로 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왜 종을 부릴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종이 된다는 것은 전쟁포로 잡혀오는 겁니다. 또는 빚에 팔려오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희년이 됐다고 돌려보내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냥 종으로 데리고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나가 하면 종으로 살 때 월급이 없잖아요. 그냥 나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종으로 있어도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 흔적은 지나간다고 하면서 종이라도 종인데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해도 된다. 근데 그 각주가 나와 있어요. 종이라도 자유자다. 그대로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 발전이 안 되는데요. 딱 질문이 나오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경제 발전돼서 좋은 게 뭐 있습니까? 제가요 찬양실에 쭉 오니까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셔서요. 오늘 들켰어 저한테. 자기는 내가 반지 안 반지 모르겠지만 지금 찬송하고 있는데 조국이 어쩌고 이거 보고 있어요. 윤석열이 뭐든. 그래서 100만 원도 넘는 스마트폰 사가 그거 보는 것이 그래. 이게 경제 발전해서 좋은 거예요? 아니요. 발전의 개념은 가인 문명이에요. 새 계열은 어떻다고요? 나그네로 산다니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혼성 내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곳에 가고사. 이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은 발전이 싫어야 돼요. 자꾸 발전하면 가기 싫잖아요.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임한 자들은 이 땅에서 초막절 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떠날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다 자기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자, 47절.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교인은 부유하게 되고 진짜 비참해진 사람이세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세상에. 그러니까 나그네로 온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 근로자가 많잖아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데 내가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그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가 뭐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는 것.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됐을 때에 희년이 되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종은 그렇게 안 되는데 유대인은 이제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7월 10일 날 흰제 속죄 나팔이 전국에 불려질 때에 누가 제일 기쁠까요? 빚의 종으로 팔려간 자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누구는 막 울까요? 부자들은 막 울겠죠. 이거 내 재산 다 날아간다고.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고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딴 거 똑같아요. 몸이 팔렸을 때에 친척이 물려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대물릴 수 있는데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흰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 사람을 승리의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흰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건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이 말씀이에요. 계속 이 말씀이에요. 자, 26장 1절 2절도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결론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하고 뭐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는 왜 일어나요? 탐심이죠. 골로새 3장은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딱 대비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 뭐에서 벗어난다고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은혜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지만 먹고 살면서 수익을 자꾸만 확장하고 늘리려고 하니까 안식하지 못해요. 나도 안식 못하고 종들도 안식 못하고 짐승도 안식 못하고 그래서 안식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의 노동력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한 대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값이 주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디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뭐대로요?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을 못 누리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영생 못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또 문자적으로 안식을 지킨다고 안식교 가지 마시고 그 율법주의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 뭔지를 알고 지금 여기서 안식을 맛보고 누려야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지켰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망해요. 이사야 5장 보십시오. 이사야 5장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입니다. 나라 망하기 직전이에요. 왜 나라 망합니까? 안식년 안 지켰어요. 희년 안 지켰어요.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땅은 누구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것인데 사고 팔 수 없는데. 그러니까 희년이 없으니까 땅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을까요? 안 돌려줬죠. 희년을 지키면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희년을 안 지켰어요. 왜 안 지켰을까요? 땅 돌려주기 싫으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뭐요? 화 있을진저.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화 있을진저.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만 정말 예수 믿는 이 한국 교회만이라도 이런 말씀 제대로 선포해야 돼요. 이런 말씀 제대로 선포해야 돼요. 이게 화 있을진데 우리는 뭐예요? 복 받았다 그러죠. 그거 복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쭉 나와요. 나라 망한다. 그래서 나라 망한다.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안식을 완성하시고 안식을 선물로 주시면 종말을 안다 그랬죠. 종말을 알면 이 말씀에 뭘 해야 되는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 5장 8절 보면 가옥에 전토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죠. 그 부자가 되면 우리는 복 받았다 해야 돼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 어제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건물 2층으로 올라가다가 밑에는 가게고. 그래가지고 건물 줍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월세 삽니다 그래요. 자,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왜 부자가 화가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인데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여러분 옷 썩은 거 많지요? 농에 꽉 처박아 놓은 옷 많지요? 좀 먹은 거 많지요? 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참, 여러분 교회에서 이 얘기 해야지 어디서 얘기하겠습니까? 돈 좀 모아놨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사놓았다고요? 재앙을 사놓으세요. 재앙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사기 소리죠. 왜 부자 되세요? 품꾼들에게 제대로 삭을 안 줬어요. 그 소리 지르래요. 그 품꾼들의 주지 않은 사기 소리를 지르래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길에 들렸나이다. 품꾼은 품삯을 못 받아가지고 울고 있어요. 내 처자식 굶고 있는데 이 품삯을 못 받아고 울고 있잖아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려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라워요. 이사야 말씀의 성취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복입니까? 정말 무엇이 재앙이고 재난입니까? 부자 되었습니다. 큰일 났다. 재앙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 엄청난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는요,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안 생기는 최고의 제도예요. 최고의 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법을 왜 줘요?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공산주의 만들어도 안 되고, 그죠? 자본주의 만들어도 안 돼요.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안 돼요. 다 망해요. 너희가 만들어낸 그 제도로는 망할 수밖에 없어를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안식년, 희년 받았는데 나라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실패했네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안식년, 안식일도 완성하고 안식년도 완성하고 희년도 완성할 분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러니까 막 포도원, 밭, 뭐 가옥에 전토를 당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해요.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이걸 희년을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희년을, 기쁜 날을 선포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희년의 나팔이 불면 누구한테 기뻐요? 가난한 자, 땅 팔아 먹은 사람, 종으로 팔려간 사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혼을 했는데 빚어졌어요. 종으로 팔려가요. 약혼도 깨져죠. 그죠? 사랑하는 부모와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정말 막 산업이 발달될 때요, 시골에서 누나가 제일 큰 누나가 일하러 가죠. 뭐 하려고요? 동생들 공부시키려고. 82년 김지영 맞죠? 거기 큰 누나가 공부 못했잖아요. 동생들 공부시킨다고. 누가 봐라 그래가지고 봤어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십시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옛날에는 정말 식물살이 하기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하도 많으니까 너는 철공소 가서 기술 배워라. 저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컸어요. 우리 시골에서도 어느 집 아는 부산에 가서 기름집 한 대 갔다, 그 기름집에 또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조차도 이 하나님의 안식의 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예언이 주어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말. 희년의 나팔이 불었을 때에 자유를 주어진다. 여러분, 그 청계천에서 82년 공주 그 맞습니까? 청계천에서 옷 만들어 가지고 동생들을 공부시켰다 그랬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루에 12시간씩 그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일해서 폐결에 걸리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자유입니다. 이제는 자유입니다 하고 나팔이 불어져서 이제 빚도 없이 정말 그 고향의 형제 자매를 만나러 가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 무슨 날이에요? 희년이죠. 희년. 그런데 어떻게
오늘 교회에서 이런 희년을 얘기를 못해요. 왜? 더 발전해야 되니까, 더 성장해야 되니까, 더 성공해야 되니까 이 희년을 얘기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자본주의에 첨단을 긋고 있어요. 교회 아니에요. 그건. 희년의 의미도 모르잖아요. 안식의 의미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가는 아름 소리를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 은혜의 해가 뭐예요? 희년, 참된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종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빚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빚을 탕감해 받았어요. 빚을 하나도 탕감, 땅도 원래 땅을 그냥 조건 없이 다 원래대로 다 돌아받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브라질 얘기 잠시 했잖아요. 땅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 아무리 애를 써서 일해 보세요. 전세금 2천만 원만 해서 겨우 이제 살려고 하는데 전세금 5천 올리래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할 수 없이 달세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창원시내 와서 이사 5번, 6번 했어요. 집세를 폭포 전세를 올려요. 물론 교회에서 뭐 그때 어려서 뭐 이 사택 비용이 얼마 안 돼서 조그만 집 얻어서 전세 올려가 또 이사고 이렇게 했는데요.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 이제 당신 다시 안 내도 돼요. 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 집주인이 있는데 그 자기 집에 있는데 나 이제 다시 전세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전세 안 올릴게요. 다시 안 올릴게요. 이렇게만 해도, 그래서 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그 건물주들이 전세 안 올리기, 달세 안 올리기, 그거라도 좀 실천합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얼마나 감성적으로 잘 하는지. 아예 탕감해 주잖아요.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이게 무슨 해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거절하면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에요. 이 은혜를 거절하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나라 망해요. 슬퍼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에, 희년이 제대로 성취된다면요, 지금 종으로 팔려가 있는데 갑자기 뭐가 돼요? 그 슬픈 죄가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 슬픔이 화관이 돼요. 그 슬픔이 찬송의 옷이 돼요.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 받게 하려면 또 이걸 가지고 자본주의로 설교해요. 하나님이 잘 믿으면 가난한 게 갑자기 부자 된다고.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희년의 선포예요. 희년의 선포.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희년 지키지 못해서 나라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래도 희년 안 지켰어요. 안식년 안 지켰어요. 안 돼요. 인간은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세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보십시오. 이거 희년 가지고요 한 5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요.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 여러분 30분 되면 시계 본다 아닙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희년이고 뭐고 내 몸 피곤하다 말 집에 가서 쉬자 뭐 이러잖아요.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서시며, 자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성경 선택한 게 아니에요. 회당장이 준 거예요. 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성취예요. 이사야 61장의 성취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의 얘기예요. 책을 벗어 드리거나 이렇게 기록된 날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61장 그대로 읽으시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니 앉습니다. 이 해당에 딱 앉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목해요. 여러분들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뭐 해요? 주목해요. 그 성경 읽은 말씀을 설교하니까. 예수님 성경 읽어서 딱 앉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을 뭐라고요?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요 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뭐시라? 니 요셉 아들 아이가? 저 마리아 아들 아이가? 야고보 형님 아이가 그 내하고 같이 모욕했는데 강가에서 제가 오늘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옆에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라. 내가 함식이 대방동 목욕탕에 가거든요. 예. 거기서 그 사람은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그럼 목욕 안 합니까? 집에서 샤워해요. 이 사람은 매일 오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봤으니까. 갈 때마다. 이 사람은 제가 특징이 기억을 하고 있는, 뭐 설거 들을 건데, 그분은 이제 샤워하고 나서 목욕하면 이 스킨을 이렇게 하고 온몸에 바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더 특이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은 옆에 오줌을 누고 있는 게 같이. 그냥 마칠 때 가는가, 저 교육관에 우리 집 사람은 몇 분 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은 제가 잘 몰라. 저는 그분을 유심히 봤는데, 대방동 목욕탕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목욕탕에서 저 예수 봤는데 그죠? 안 믿잖아요. 아니 이사야 61장 1절 2절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메시아 오면 가난한 자의 자유와 해방과 선물을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읽어놓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거다 그랬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이루어졌다. 무엇이? 네가 무슨 자유 주는데? 로마 물리쳤나? 로마 식민지 물리쳤나? 네가 왕이냐?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 진짜 희년을 주러 오셨잖아요. 누구에게 희년 주러 오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그 현장에서 가늠하던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뭘 주셨어요? 자유 주셨잖아요. 자유 주셨잖아요. 세리예요. 돈은 많아요. 막 세금 떼먹어가지고 세금 착취해서 로마에서 주고 자기 주머니에 많이 채워서 막 부자 됐어요. 삭개오. 그죠? 삭개오. 돈은 많은데 왕따 당해요. 뒤에서 얼마나 손가락 뒤었을까요? 그것도 키도 작네요. 그 삭개오 예수님에게 가셨어요. 뭘 주셨어요? 해방을 주셨잖아요. 돈에서 노여남. 내가 토치한 것은 4배를 갚겠습니다. 내 재산 절반 다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돈에서 뭐 했어요? 해방 줬잖아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뭐가 돼요? 희년이죠, 희년. 예수님이 희년이에요.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벗어난 같이 오 자유, 오 자유. 기쁨, 감사, 환희. 이 희년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내가 너에게 희년이다 하는데 뭐시라? 네가 안 믿어요. 고향 사람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서기라고 백성의 장로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자들이 아무도 이 희년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 희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딱 빼고 말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 심판은 나중에 심판받을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자유, 죄에서 자유, 여러분 영원한 심판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얻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희년을 맛보고 누려야 돼요. 그러면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희년의 혜택을 좀 봐야 안 됩니까? 이자 나 안 받을게요. 이자 탕감해 줄게요. 내 전세금 안 올릴게요. 내가 깎아줄게. 요새 어려운데 전세금 좀 깎아줄게.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희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희년을 내가 받았다면, 예수가 정말 자족한다면, 감사하다면 내가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 정도 좀 깎아주고 사세요. 아멘 한 사람은 깎아줄 게 없는 사람이라. 학원면은 좀 깎아주든지. 미안합니다. 정말 내가 희년이 내 안에 임하였다면, 예수가 내 안에 임하였다면, 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좀 뭐요? 좀 덕보고 좀 살도록, 그죠? 덕보고 살도록. 그게 희년을 현재 누리고 사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희년을 맛보고 사는 이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희년을 이루러 왔는데 잠깐만요. 누가복음 4장 29절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뭐요? 크게 화가 났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그 동네 근처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져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려고요.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그런 희년 싫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자가 아니었어요. 지혜인이 아니었어요. 세리가 아니었고 장애인이 아니었어요. 있는 자들이에요. 괜찮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는 예수가 싫어서 어떻게 해요? 죽여보려고 하죠. 그래서 엘리야 때 기생나합 이방인이잖아요. 엘리야 때에 사르밧 과부가 도움받은 거.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병 고침받지 않고 저 수리아 사람 나만이 고침받았다가 뭐시라? 우리를 버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고 예수 때려 죽여. 진짜 오늘날 이 땅에 희년이 몰라요. 예수가 뭔지 몰라요. 끊임없이 자기를 더 확장해가는 것을 복이라고 보고 있어요. 멸망할 줄도 모르고. 아까 야고보서 다 읽었잖아요. 여러분 희년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이 희년 선포는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해요. 이 희년 선포는 예수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죽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다고 희년이 안 이루어질까요? 죽으심으로 진짜 희년을 이루어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희년. 희년의 실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유가 와요. 기쁨이 와요. 그래서 예수 전하다가 얻어맞으니까 뭐예요? 기쁘다 그래. 기쁘다. 이게 희년이 들어온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성령 임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지금 저는 마음이 급하고 시간은 다 돼가고 여러분들 눈치는 보이고 가실 분은 반대서 안 마치면 가실 분 가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자, 형제들아, 17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래 한 줄 너희 관리도 그래 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새롭게 되는 날을 옛날 번역에는 뭐라고 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말은 희년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에 받아들이라. 참된 희년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뭐요? 영원한 죄에서 용서받았잖아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다고 희년을 말했거든요. 안식년을 말하고. 그럼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제산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희년의 삶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산받았어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유쾌하게 되는 날, 진짜 기쁜 날이 오는 거예요. 기쁨, 희년의 날. 자, 이렇게 기쁨의 날 복음이 전해서 이제 예수님은 막 많아지잖아요.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진짜 희년이 이게 희년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뭐가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여러분 한 뜻 각주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세요? 한 영혼이에요. 놀랍죠? 한 뜻, 한 영혼. 왜 이래요? 한 성령 받았거든요. 한 성령. 누구예요? 예수의 영. 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희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포로된 데에서 해방을,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요. 정말 희년의 선포가 예수님의 성령 임함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뭐라고 해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가 성취되세요? 희년. 얼마나 좋아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도 1년에 구제연구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미 전반기에 870만이 다 나가 한 130만 남았는데 뭐 우리 당원들 물어봐야 되겠지만 요청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형편을 알아요. 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몇몇 곳에 저분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형편이 안 되네. 이게 뭐예요? 정말 희년의 선포예요. 희년의 선포. 현년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갈까요? 잠시 잠깐 있었다 사라져요? 잠시 잠깐 있다 사라져요. 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희년을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부분적으로라도 맛을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영원한 희년을 사모해요. 이거 맛 안 보면요. 이거 맛 안 보고 그저 자기 재물 더 채우는 것으로 기쁨으로 이기면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도 안식 못 들어가고 그때도 안식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예수님으로 주어졌어요. 좀 있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구제를 하는데 구제는 대상이 있어요. 참 과부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과부는 정말 형제 자매들에서 헌신수고하였는데 가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고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감정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젊은 과부는 명단에서 빼라.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친척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으로 짐지우게 하라. 원칙이 그거예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짐지우게 하라. 왜 교회가 그렇게 하냐면 참 과부를 섬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참 과부를 섬기려고. 그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정말 가족도 없이 그러면 온전히 교회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구제 이 연보를 했으니까 돌보는데 세상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도를 하니까 히브리 과부들에게 먼저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 외국에서 온 헬라파 과부가 소외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요. 이 성령 충만한데 다툼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헬라파 중심의 집사를 뽑아요. 헬라파 중심에. 그래서 7명에게 제사를 뽑고 이제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라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별로 그 뒤로부터는 부분적으로 희년을 맛봐요.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다해 연보하는 일들, 이게 희년을 맛본 자들이에요. 심지어 바울을 향해 눈까지 뽑아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게 희년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함께 도와서 사역하잖아요. 이건 무슨 정신이에요? 희년의 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희년의 정신이에요. 자, 이렇게 된 자들은요. 성경 두 권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구약에서 희년이 되면 예언하고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예언을 다 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이걸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낼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룬 희년이고 이 희년을 맛보고 누린 자는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완전한 희년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아까 이사야 5장 8절 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가옥에 가고 전토의 전토. 그건 이 세상의 천박한 자본주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면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뭐예요? 지혜와 총회. 이사야 61장하고 같이요. 그리스도가 희년을 선포로 오는 거예요.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고 그의 귀는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자가 없게 되겠죠. 희년이 온전히 선포되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는 모습이 6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쥐는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같이 읽읍시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와,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미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상상해. 이미지는 천국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랬는데 정말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함과 상함이 없잖아요. 약육강식이 없어요. 빈부귀천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이게 완전한 희년이 선포된 모습이에요. 이건요, 해함과 상함이 없어요. 해함과 상함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호와라는 지식, 그 말씀이 충만해지면 이 희년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맛보고 누려야죠. 맛보고 누려야죠. 그래야만 그 완벽한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거예요. 한 것 더 보죠.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전 것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희년의 완성이에요. 안식일의 완성, 안식년의 완성, 모든 율법의 완성. 그 완성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제는 다 이뤘군요. 우리 주님 다 이뤘군요. 뭐가 와요? 힘이 와요. 더 원할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 부흥 안 해도 돼요, 목사는. 제가 요즘 교인 좀 늘었다고 이 말 해요. 20년 전에도 이 말 했어요. 20년 전에 아는 사람이 어찌 알아요? 20년 전에 여기 있는 분들 여기 있어요, 몇 분들. 제가 20년 전에도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 안 납니까? 20년 전에 저 지하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족합시다. 여러분들이 연보 적게 해서 월급이 헌금이 팍 줄어들죠, 복음 전하면. 그래서 월급 뭐 좀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그래도 못 살겠다면 예배당 해체합시다. 20년 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나요? 기억나죠? 장지사님? 네. 그러니까 내가 요즘 와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목사가 뭐 교인 좀 많았다고 배불러가 저런 소리 하나. 20년 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희년을 맛보았다면 더 원할 거 없잖아요. 제가 신방 가서 그랬어요. 집사님, 구역 예배하고 돌아오면서 병원에 잠시 신방하면서 그 얘기인데, 집사님,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됐는데 제가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다른 일에 바빴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에서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인생 후반기인데 반환점 돌아왔으니까 제발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담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고 이래가 막 쓰러지고 이런 거예요. 그 스트레스 왜 있어야 돼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직장이 옮기라 하면 옮기면 되고 가라면 가고 여기 있으라 하면 있으면 되고, 예? 그럼 그러면 되죠. 얼굴이 확 달라 이제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발 좀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자족을 못하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스트레스 받아요.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또 받잖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한 사람밖에 행복 안 하다 그네. 진짜 목사가 욕심에 꽉 차면요, 여러분들 가만히 안 둬요. 덜덜덜 볶아야죠. 이게 헌금이라고 해, 이걸? 이걸 봉사라고 해, 이걸? 하루에 3번씩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요즘은 잘 안 보여.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안식 희년이 있다면요, 무슨 얘기예요? 19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성령이면 목마르지 않아요. 그 생수가 배에서 흘러나오는데요, 희년을 맛본 거예요. 장차 덜 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 맛보고 사는 자, 이 희년을 여기서 맛보고 사는 자는요, 맛보고 사는 자는 그 완성된 영광의 희년을 여기서 맛볼수록 진짜 그 영원한 영광의 희년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 희년의 기쁨을 나누고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 제가 목사로서 제 안에 희년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 제가 압박 안 가해요. 교회 현실 충성 목사라고 안 해요. 이 희년 제가 맛봤으니까 여러분들 이 희년 맛보고 누리며 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희년을 맛보았다면 집에 가서 뭐 해요?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알아서 하십시오. 가서는 제가 가르쳐 주지는 않게요. 알아서 집에 가서 이 희년의 뭘 맛보고 누리며 여기서 천국을 맛봐야 영원한 천국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희년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이뤘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아직도 부족함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물이 바다 덮음까지 충만하면 해됨과 상함이 없다는 그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먼저 그 놀라운 희년의 맛을 보게 하시고 이 맛을 보았기에 그 영원한 영광의 희년을 사모하며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희년의 기쁨이, 그 자유와 그 감사와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희년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